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서울 소문교회 한홍순 권사님, 김현아 성도님, 하나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은목자 권사님, 아들 건강, 아들 사업장 회복시켜 주옵소서. 덕현교회 배춘화 권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인선 성도님, 미술학원 102호 지하 속히 전월세 나가게 해주세요. 명성교회 전숙자 권사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노후를 축복하옵소서.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푸르고 파랗고 깨끗한 이 가을날씨를 주신 하나님, 소낙비를 통하여 먼지와 묵은 때를 다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푸르고 파랗고 빨갛고 이 좋은 단풍 계절에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듬뿍 풍성히 받을 만한 이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마음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채워주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남은 인생 살아내는 은혜 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큽니다. 지구촌의 전쟁과 테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 되어서 이 땅의 진실로 5천만이 하나 되어 남북한 8천만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땅까지 선교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 미션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위정자를 축복하시고 지도자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땅까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강남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세시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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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근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살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전도의 동기가 되어 가족이 친척이 일터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에 몰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묻고 주님 앞에 소원이 몰려싸우니 이미 받으신 아버지, 들으신 아버지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준비된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오직 은혜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설교 제목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의 이름 이렇게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참 이 푸르고 좋은 이 가을 계절을 보면은 참 살만납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눈도 시원하고 마음도 마치 홍시 익듯이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그저 우거지상에다가 서로 쌈박질하고 아주 그냥 살벌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지금 3차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은 하시고 지구촌에 돌아가는 꼴 보면은 이래저래 종말로 치닫고 있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은 여행 가고 맛집에 가고 수다 떨고 자기 일에 분주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오늘 참석한 여러분 다 그 초심,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저 하나님께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변질되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시 한 수 웃습니다. 시인 박태우 씨가 쓴 시입니다. 제목은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날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뭉게뭉게 몸을 현란히 휘저으며 동하나라 공주 같은 마음으로 둥실둥실 저 먼 이상의 나라로 그냥 날아가는 것일까? 실룩실룩 뒤뚱뒤뚱 뛰어가는 저 지상의 오리는 감히 저 먼 하늘의 새만 쳐다보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인가? 오리야, 너도 날아라. 오리야, 너도 날개를 저어봐라. 누구나 다 처음에는 감히 하다가 위기 속에서 질러대는 그 무언의 동작들이 저들도 나를 신는 용기를 주었듯이 오리야, 너도 날아라. 멀리 날아라. 날아가려무나. 시인 박태호 씨가 쓴 시입니다.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대는 오리인가 아니면 날아가는 새인가? 사람에게 오리, 새라고 비유를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오리처럼 뒤뚱뒤뚱 그저 걷기만 하는 오리인가 아니면 새처럼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희망의 날개를 쫙 펴서 성령의 바람을 기회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인가? 시인 박태호 씨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 받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저 나만 따라오는 자냐? 아니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주는 미션을 잘 치르며 너와 나가 파트너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우리 가정을 이 가을처럼 푸르고 파랗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우리 묻고 계십니다. 곰곰이 내가 가진 기도 제목 응답을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믿으면서 과연 그냥 날개가 있는데 날려는 생각 없이 그냥 오리처럼 뒤뚱뒤뚱하며 그냥 살아오기에 힘썼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본업과 숙제와 달란트를 잘 풀어가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곰곰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전에 과연 내가 살아온 뒤안길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갈지 날아갈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상태로는 미래의 비전이 없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든 아니면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에서 건강히 돌아서든 뭔가
바뀌는 시도가 없이는 앞으로 전진은 그냥 생각이 끝날 뿐입니다. 왜 이렇게 서론을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에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게으름 피고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 하나님이 참다가 드디어 나라를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심지어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해서 기약 없는 긴 고난을 삽니다. 70년의 긴 고난의 세월을 그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옛날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불러도 대꾸를 하지 않고 아무런 소리는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70년 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 40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백성들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2절 말씀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이제 고난도 끝나고 죄사함도 다 끝났으니 이제 너희는 오리처럼 기어가지 말고 이제 독수리가 되어서 앞으로 올라갈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준비하라고 오늘 31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리처럼 살지 말고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려해도 백성들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착취와 유린, 핍박과 폭행, 자유 없는 그야말로 계속된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거 탈출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고난만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찌하여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어찌하여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께 막 투덜거렸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는 것이 그게 당연했는데 이젠 불러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픔만 가중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 가는 길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막 투덜거립니다. 사실이 그래요. 자유 없는 이 나라, 그야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타행, 이 외국에서 사는 이 노예 생활, 그들은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바로 이삭에서 태어난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 이삭, 바로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본래 이름이 쌍둥이였지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특이합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 한마디로 그는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지 해야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능의 사람임을 마치 보여주듯 그는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끝끝내 어머니와 짝짝꿍해서 아버지의 축복의 안수를 받아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그는 인간적인 모습을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형한테 들통나가지고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야말로 20년 넘게 그는 객지 생활합니다. 저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외삼촌이지만 외삼촌 집에 조카로 갔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상모심이 돼서 생고생합니다. 그야말로 개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축복받아가지고 두 아내와 더불어 자식과 더불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온 곳은 바로 약복강이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요놈 봐라, 이제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 밑에 군인들을 거느리고 동생을 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약복강 이곳에서 재산을 보내고 자식을 먼저 강 보내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는 그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겁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하는데 천사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나를 놔주라. 그러더니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놓겠습니다. 딱 보니까 얘는 안 놓을 사람이야.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할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치매 몸은 위골이 되어서 다리 저를 저는 그런 장애인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대단한 승리에 응답받고 형 앞에 갔더니 형이 하나님이다 마음을 움직여놔서 동생을 죽일 생각 대신에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는 장면으로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옛날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하나님과로 이긴 자라 하나님 복받은 백성들을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얘기하는 두 가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백성들을 다독거리시는 이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그 마당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말문을 여시고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대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토록 오랜 세월 기도하고 고통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견뎌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응답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린 기도하러 왔어요. 자식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 문제, 교회 문제, 국가의 문제, 이 지구촌의 문제, 또 이름 모를 사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바로 이 야곱, 이 과거의 야곱, 오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응답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일 겁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너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는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문의 관계죠. 원래 그들의 시작은 베두인족입니다. 그래서 저 사막에서 양이나 치는 목초지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시작은 한마디로 베두인족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고 보호받고 축복받은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따끈따끈 은혜를 이렇게 받은 민족은 지구촌에 없습니다. 아니 그 민족은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 존재해서 여전히 지금 아랍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 이야기를 뒤집어 봅시다. 너는 나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인 하나님,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저 좋은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단편적인 그 한 면만 볼 줄 알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뜨거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지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갈등하고 쌈박질하고 이혼하고 가출하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심지어 요즘은 유산 상소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모든 게 내가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는 자식 마음을 서로 알아주면은 서로 소통이 되면은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울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가정의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과 이세벨 사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불통은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이 이 햇살처럼 때가 되니 이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에게 무한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뚝 끊겼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툰 지식 가지고 선모습에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을 정말 빛낼 백성들이 하나님을 빛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을 욕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 오랜 세월 철저히 깨지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거다. 내 덕이다. 내가 있으므로 너희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누군지를 제대로 알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아실까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써서 문서로 여러분에게 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도 알 수 있고 넓이도 알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만 먹어요. 필요한 것만 읽어요. 우리 신앙이 균형이 밸런스가 맞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쁠 때는 천당이고 기분 나쁘면 완전 지옥 아로목이고 마귀 사탄과 똑같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사랑받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등 돌려버렸어요. 나라를 팔아버렸어요. 고난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 안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대꾸를 못할 만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굳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피곤치 않는다. 곤비치 않는다. 명철이 없다. 그 하나님은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음을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창조했으니 창조물이 존재하듯이 이 땅에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아픔당하는 것도 포로된 것도 이 긴 세월도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고 계획했으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은 없습니다. 응답만을 구합니다. 해결만을 구합니다. 이런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얘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다 생각하셔서 아예 고난통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부부로서 같이 살아가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만 오해가 덜 되는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서
선뜻 결혼해서 그렇게 자식 낳고 살다 보면은 이제 서로 알아가다 보면은 삐지고 충격받고 쇼크받아가지고 끝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갈라서기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단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가치관의 문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따라만 다닌 겁니다. 마치 제 아들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데 익숙한 것처럼.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정말 피곤해질 겁니다.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사람 죽여야만 끝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도대체 민주사회 속에서 지금의 돌아가는 꼴 보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배운 사람이 그래? 어떻게 어른이 그래? 그만큼 그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세움받았으면 그렇게 본이 돼야 되는데 영 본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황망하고,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애국심으로 나라 사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할 때, 삶이 무능해질 때, 그런 때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나를 봐, 나를 찾아. 다시 말씀드려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인간사, 직장생활, 사회생활, 공부, 부부관계 모든 생활에 벽에 부딪힐 때는, 그때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나를 의지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강남 금식교회 왔을 적에 제 눈앞에 보인 분은 바로 최하실 목사님이었습니다. 머리 허여시고 하얀 모자 쓰신 최하실 목사님이 저 식당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동기생들 같이 불러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내 이름을 이용해. 나한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시킨 대로 잘하며 너희들이 필요하면은 내 이름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란다.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발전의 디딤돌로 여기라는 그 어르신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실제 그렇게 본이 되셨고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그냥 거기 놔두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를 의지해. 내게 도움을 청해.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그분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하는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대들을 영원히 도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그냥 놔두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냥 거기 놔뒀어요. 직장생활도 자기 힘으로, 사회생활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놓고도 자기 한 거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 주셨다고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간 소리 아니 하나님이 아주 진저리가 난 겁니다. 실증 난 겁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린 겁니다. 가장 무슨 형벌은 뭐냐? 버리는 겁니다. 존재하지만 버리는 겁니다. 활동하지만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이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서운 형벌로 버림받았어요.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늘 삐지고 실족하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 언어 도단도 말이 안 되는 언어 도단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변해요. 정권은 바뀌어요. 유행은 바뀌어요. 학설도 바뀌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바뀌지 않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세상은 다 바뀌어요.
근데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뀌는 유행 따라가고 바뀌는 문화 따라가고 바뀌는 시대의 학설 따라가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 새들은 자기 들어갈 집이 있지만 인자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물론 외로우실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외롭게 하거나 한가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하여금 그렇게 가둬놓지 마세요.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심지어 25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만드느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이 가나안 문화에 정말 이 신 바알 아세라부터 시작해서 태양신부터 보이는 신이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신과 맞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제때 응답하지 않지만 이 세상신은 다 내게 응답 좋은 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지한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공부를 못해서 무식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무식한 겁니다. 그야말로 무식한 것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 굶주릴 것이요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 사사건건 넘어질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자빠지고 사기당할 때 사기당하고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놔둬요. 당하도록. 왜?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야 철드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려 기도하니까. 이 후반의 방법, 이런 방법을 취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주 고달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맞으며 터지며 다 잃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이쁨 받으며 칭찬받으며 복 받으며 형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때 그 아멘하고 할렐루야는 그 믿음이 성경에 뿌리 박혀서 성경대로 아멘하고 성경대로 할렐루야하고 성경대로 살면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문제고 내 신앙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대로 안 믿어요. 성경대로 안 믿는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에 가면은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얘기일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기도문을 그렇게 연불외듯이 외우냐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연불외듯이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뜻을 알아야지.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적용을 해야지. 그대로 살아야지. 한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달은 대로 살아야 주기도문의 가치가 있고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저도 한때는 절간에 가서 절도 했어요. 왜? 어머니가 절간 다니기 때문에. 가면은 그냥 똑같은 얘기, 나무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연불해서 외워요. 뜻도 모르고 목적 의미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는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뜻을 음미해야 되고 그 뜻에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그 울림 속에 그대로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생활화되는 이어지는 진행형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게 바른 신앙임을 깨닫고 나서 아 그렇구나. 왜 열매가 없었는가? 왜 형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은혜가 없는가? 깨달은 그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신랑이고 성령이 나의 보혜사임을 입으로만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긍정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를 돕는 세상 끝날 때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분과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구나.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 배웠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살아왔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신념은 좋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깨달을 뿐이고 단지 알 뿐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원동력, 살아가는 근력은 그런 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응답이 나타나고 그때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지식을 과신했습니다. 힘을 과신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갖고 있으니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미쳐내고 그들이 황금을 좋아했고 보이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의 박수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살까요?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먹을까요? 왜 마실까요? 왜 일할까요? 하나님과 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저 바깥에 있는 나무만도 못합니다. 꽃만도 못합니다. 나무와 꽃 온 자연은 하나님을 빛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 보세요.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인지, 이게 배운 사람이 지성인의 옳은 태도인지, 그 사람 죽어야만 끝내는 지금의 무한 충돌을 보면은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 믿는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어디 똑같이 합세하고 혈연, 학연, 지연 거기 다 휩쓸려 가지고도 그냥 똑같이 수긍하고 똑같이 으쌰으쌰 해버리면은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 잡으세요. 중심을 확 잡으세요. 세상은 흔들려도 뽑히지는 마세요. 오염되지 마세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괜한 소리가 아니라 부패한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에, 갈 바를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아버지가 나의 전부임을 안다면은, 믿는다면은,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던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보면은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천사같이 다 발그레 환해요. 예배 끝나고 저 성전문 나서면은 성격대로 삽니다. 길대로 삽니다. 자기 스타일로 삽니다. 자기 버릇대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다 죄인란 말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하지 그다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 주는 축복은 특정인에게만 주는 것이지 다 줄 수 없는 겁니다. 왜? 기고만장하니까. 거만하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물론 여러분은 잘 믿으시겠지만
오늘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참 기고만장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거 안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릇들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히 오늘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뭘 했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듯 너는 나이 앞에, 세월 앞에, 시대 앞에 약하디 약한 존재임을 왜 모르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보면은 한번 자리를 꿰차면은 안 내놔. 한번 움켜쥐면은 배려하고 풀 생각을 안 해.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순환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막힘입니다. 우린 다 태어났으니 가야 됩니다. 태어났으니 늙다가 우리 천국으로 가는데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고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 가평일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이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교주와 똑같은 사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가 보기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꿰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지, 깨트려야지, 깨부셔야지, 낮춰야지. 인생의 파란 불 대신에 바로 빨간 불을 넣어서 멈춰서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낮에 시간도 주시고 해가 넘어가면 밤을 줍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는 쉬라는 얘기죠. 밤에는 제자리에 돌아와서 나는 그저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하루를 반성하는 그런 반성과 돌아보는 시간인데 요즘 보세요. 위성에서 대한민국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아주 벌게 밤에도 벌게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쉬는 시간이 없어요. 선진국 제대로 된 선진국은 주말 되면 다 상점도 문 닫고 그냥 가정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근데 대한민국은 24시간 풀가동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여튼 이 한반도 땅이 아주 벌겁니다. 그러니 나무들이 몸서를 알아요.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여기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페 나무에다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이렇게 네온사인과 비슷하게 이렇게 감아놨어요. 나무가 아주 환하게 빛나게 조명등을 1년 내내 이 칭칭 감아놨어요. 그 나무가 견딜려나 모르겠어요. 나무가 잠을 자야지. 잠을 자고 싶어도 인간들이 잠을 못 자게 만드네. 계속 깨워놓고 어디서 잠을 자? 빛을 발해야지. 뭐 서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무들을 피곤하게 해서 지금 자연이 아주 인간들을 서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나빠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이 순리로 만든 이 세상 갖다가 자꾸 뒤집어서 이 영리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멈춰서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문명이 멈추고 진보가 멈추고 정쟁이 멈추고 하나님 멈추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단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인간 같으면 없애버리죠. 불로 태워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면서 막아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어째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타락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하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지는 않는지 고집이 세지는 않는지 솔직히 우리는 자기를 들여다볼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를 들어보면 겁나거든. 그 음흉하고 더럽고 푸르죽죽하고 아주 살벌한 자기가 들통날까 봐 자기 자신을 별로 볼 생각 없어요. 대충 보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보면은요 씹을 거리가 있거든요.
씹는 재미로 그렇게 남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문제 가지고 왔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봐라, 네가 이렇게 내 대신 네가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말하니 내가 할 일이 없네?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우리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키타 젠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 히말라야 원숭이를 이용해서 장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 결과 배가 부를 때보다도 칼로리를 30% 줄인 기아 상태에 가까울 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장수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70%만 채우라는 겁니다. 100% 채우지 말고 70%만 채우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수명을 다 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가요? 열받아서 먹고, 화나서 먹고, 좋아서 먹고, 친구 만나서 맛집에 가서 먹고, 배가 부르는데도 또 2차를 가서 또 디저트 먹으니까 또 시간 내서 저녁 먹고. 우리 위가 항상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병, 각종 우리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 적당히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루 3끼를 넘어서 4끼, 5끼까지 먹는 경우, 하긴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그게 다 비만으로 나타나서 성인병으로 사람들이 마지막에 골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몸은 이렇게 3차원적인 몸은 이렇게 하나님 만든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런 설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꽉 채우지 말고 한 70%만 채워도 부족한 듯 이렇게 채워줘야, 그래야 다음 식사를 맛나게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한 방으로 끝내려는 이 꽉 채움, 이게 신앙생활에도 자연히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 입안에 한 방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한 방을 요구하시는데 꿈 깨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방 채우면 여러분 갚버립니다. 제명이 못 삽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그릇대로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지, 여러분에게 충만을 주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탈선해서 교회를 옮겨버리고 직분도 팽개치고 그렇게 막 살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충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멘. 2사람밖에 안 하네. 뭐 꽉 채우기 바라십니까? 아이고, 여러분 감당이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 잠 못 잘 겁니다. 아마 정신이 버튼날 겁니다. 안식교 창시자 윌리엄 밀러. 안식교를 창시한 이 사람이 1884년 2차에 걸쳐서 예수가 재림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가 예수님 재림 안 하네? 그래서 사람은 죽었어요. 1949년 그가 죽자 그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정해진 때에 종말은 올 것이다. 지금 우리 가평일 때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올 것이라고, 자기가 주님이라고, 심지어 언제 올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아예 자기가 주님이라고 그래. 그러고서 아주 버젓이 신도들을 모아서 그렇게 마치 기독교인처럼 프로테스탄트처럼 그렇게 가짜 행사하면서도 진짜처럼 행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그래도 아주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 세대 속에서 가라지는 이렇게 득세하고 번쩍번쩍이는데 우리 알곡들은 그야말로 허당이요. 속빈 강철처럼 겉은 멀쩡한데 속이 허당이요. 잘 삐지고 잘 싸우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처럼 그렇게 삐딱삐딱거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바로 고난이 약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복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야, 아멘 하시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은 지나가 보면은 그게 답이에요. 아픔이 답이고 고난이 답이고 억울함이 답이고 더디게 되는 게 이게 정말 부적절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나한테는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모함과 어리석음,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날름날름거리면서 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자꾸 우리에게 충동질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듭니다. 사탄의 속은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은 음성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예스 아멘 하시고 그 주의 뜻이라면 거기에 올인해서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네가 나를 잘 몰랐구나. 두 번째로 네가 너 자신을 너무 과신했구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십니다. 네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구나. 앙망이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끈질기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한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응답이 더디 와도 흔들리지 말고 뽑히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런 믿음의 근력이 없어요.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31절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너희는 오리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쳐다봐서 그래요.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문제 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보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심판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산할 길이면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회전시켜서 자그마치 40년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40년 길을 걸으면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발이 부른 사람이 없어요. 옷이 낡아서 옷이 이렇게 헤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도에 죽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그 땅만 쳐다보고 길만 쳐다보고 문제만 쳐다보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정리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은 여호수아 칼렙 2세들만 들어갔어요. 다 정리했어요. 천국은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해 가는 곳인데 그분이 허락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사람. 할렐루야.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우리는 스마트폰을 열어요. TV를 켜요. 신문을 봐요. 세상에 무슨 소리 있나?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눈을 뜨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 좀 하세요.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응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눈 맞추질 않아. 화장실로 냈다 달려가서 땅만 쳐다보고 세상 찌라시 정보나 보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고 있으니 참 하나님 답답할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너는 양이야. 양은 근시 아니에요. 양은 큰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양은 어이가 맛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목자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니 너희는 양이니 목자인 나만을 쳐다봐. 나만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 이제는 다 아멘을 해요.
아멘을 요구하는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멘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멘이 저 성전문을 나서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아멘을 실제 생활에 이용해야지, 적용해야지. 요즘 해외 간 걸 참 많이 갑니다. 해외 가려면 비행기를 타죠. 다 이 수속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위가 많이 올라서 이제 수속이 좀 빨라졌습니다만은 비행기에 딱 타면요, 그 승무원의 얘기를 따서 안전벨트 매고 다 준비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조종사는 관제탑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허락을 해야만 비행기가 떠요. 내가 돈 냈다고 비행기 뜨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여러분 열심히 발 이렇게 막 뛰어보세요. 비행기가 움직이나. 그건 상식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조종사의 소리만 들으면 그리고 그 조종사가 지금 출발합니다. 그러면 뜨는구나. 우리는 조종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사히 도착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비행기 탄 사람의 할 일이고 우리 삶의 일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우리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만은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가는 비행기, 구원의 비행기 탔으면은 내리지 말아야 되고 좀 버티고 해야 되고 때를 따라 그 승무원의 얘기를 들으며 기장의 얘기를 듣고서 우리는 뜰 걸 믿고 충갈 걸 믿고 그때까지 우리는 할 일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사히 천국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의 깊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요지경이고 갈수록 사람한테 진절 넌더리가 나가지고 요즘은 개, 고양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딜 가도 개, 고양이가 있어. 하다못해 호텔 가도, 카페에 가도, 심지어 고양이, 개, 영안실도 있습니다. 호텔까지 있습니다. 참 놀랄 노자입니다. 개팔자가 억수로 좋습니다. 또 저 집 개강아지가 명품 옷을 입으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더 좋은 명품이 필라고 그렇게 비싼 걸 사가다가 이렇게 입히는 요즘에 광범하는 모습 보면은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은 안 하면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다 중심을 잡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방구달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남자의 행복한 생존법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오늘은 빵인가 벽돌인가? 아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빵인가 아니면 벽돌인가?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겐 빵이면 어떻고 벽돌이면 어떤가?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나는 다짐한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그걸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삶이듯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의지 그게 필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그 수준에서 완전히 미달된 사람들이에요. 알기만 알아. 보기에만 익숙하고 따라가기만 익숙합니다. 거기에 부음되는 하나님 앞에 효도한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오리인지 아니면 독수리같이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으로 주더라도 바람이 오면 그 바람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능동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지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기 전에 치료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네 모습이 이래. 네 인생이 이래. 이게 왜 그럴까? 네가 나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 네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그래. 열정이 인생이 아니야.
네가 나를 바라보는 기도 시간이 부족하구나.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나 자신을 살펴야 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꼭 끝내려고 합니다. 시인 나태주 씨. 바람이 분다. 요즘 바람이 참 좋습니다. 가을 바람이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은 버들잎이가.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내 마음은 바람 따라 떨고 있다. 내 마음은 바람개비인가?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내 마음은 바람 따라 돌고 있다. 버들잎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바람개비처럼 그 바람을 통해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바람개비 같은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사람의 휘둘림 당하는 건 그 사람의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잠깐 흔들리더라도 뽑히지 않는 것이 잡초이듯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중심을 딱 잡고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에 걸맞는 품격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생생되지 마시고 어차피 살다 곧 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은 지금 90이에요. 힘드신가 봐요. 사는 게 힘드신가 봐.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그건 우리 바람이고 주님이 오라할 때 가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가는 인생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허전하지 마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없이 불면증 없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게 총갈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힘내셔서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